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건강이 좋아서 그런지 아프질 않아서 이번 주에도 등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쾌청하고 올라가 보니까 이제 산 위쪽은 이제 좀 단풍이 좀 졌더라고요, 벌써.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 아무 강함도 없었거든요. 아무 강함도. 근데 2년 전부터인가 단풍색이 되게 이쁘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지금 남성이 40대가 되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을 준비하시고 이미 잘 누리고 계신 분들은 몸을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번 산행에 좀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등산 스틱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등산객들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보시다 보면 뭐 이런 낮은 산에도 저런 거 갖고 다니지 할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이 다 등산 스틱을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게 뭘까? 저게 필요할까? 근데 이제 다들 갖고 다니니까 필요하니까 갖고 다니는 거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뭐 막대기가 저렇게 비싸면서 안 샀어요. 안 사다가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해가지고 이제 제일 저렴한 걸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와서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생각보다. 야 이거 짊어지고 다니다가 오히려 힘들겠다 해서 안 썼어요,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한번 써봤죠. 그런데 산행할 때 저희 아내랑 이제 같이 하는데 특징이 있거든요. 제 아내의 특징이 뭐냐면 내려올 때 말이 되게 많아요. 귀가 아플 정도로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 딱 한마디 하네. 죽겠다. 이 한마디 말고는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제 아내가 계속 말을 하더라고. 편한 거지 뭔가. 갔다 와서도 몸이 막 원래는 좀 아프고 그랬는데 별로 안 아픈 거예요.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뭐 지나가는 말, 이 정도면 백두산도 올라가겠다, 막 이런 말도 막 던지고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이 등산 스틱이라는 게 그저 그냥 산행을 조금 보조하는 정도의 옵션 정도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 이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구나. 특히나 험한 산일수록, 높은 산일수록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 일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귀에다 못 박도록 얘기하는 단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등산 중에 보이는 그 등산 스틱처럼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들리는 말이긴 한데 실제 그것을 내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무겁게만 느껴지고 비싸게만 느껴지는 옵션 정도로만 보이는 것. 하지만 사랑이란 것은 사실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 진짜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고 사랑을 할 때 그 여정을 또 걸을 수 있게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특전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열매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긴다. 2번째로는 담대함이라는 게 생긴다. 3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이 그 안에 열리게 된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켰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를 따르는 그 사상을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 열매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담대함, 성령 충만, 우리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의 강도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께 더 강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 사람들 가르침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세뇌시켰죠. 넌 깨달았다. 너는 믿는다. 너는 구원받았다. 반복 세뇌.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내내 동일했어요. 어떤 이단이든 언제나 이단을 따르는 이들의 그 확신이라고 불리는 것의 강도는 훨씬
셌어요. 왜? 이단 사상은요, 의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반복 세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작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게 이단 사상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의아하겠지만 정통신앙은요, 의심을, 질문을 허용합니다. 왜? 어차피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올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질문과 의심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만약에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정통신앙이라고 하면서 질문과 의심을 허용하지 않고 확신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당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그 의심과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심지어 이 도리질까지도, 그거 아니야 막 하는 그 인간들의 도리질까지도 다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신앙이, 왜 기독교가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막혀 있겠습니까? 이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 역시도 굉장히 확실한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담대함 같은데 실제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함으로써 없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진짜 자유함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누구도 나를 속박하지 못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 담대함이었다고요. 누구 앞에도 쫄지 않는 거.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한 다음에 자신들은 영적 존재인데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은 하등하거나 악하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에 의해서 세상을 무시하다 보니 생겨난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리켜 담대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오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진짜 죄송한데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꽤 보이는 현상이에요. 교회는, 기독교는, 우리는 선이야, 세상은 악해, 니네 잘 모르잖아. 세상은 악이라면서 무시하는 태도,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 열매인 성령 충만 역시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건 바로 성령의 일 때문이다라는 이유에서 너무나도 각각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열리는 열매들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했는데, 이 열매들은 걔네도 이미 우리가 더 강하게 잘 누리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확신하는 열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고 있죠. 그렇다면 뭘 기준으로 시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어떤 쪽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 있고 거짓 영 아래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요. 그런데요, 이 분별의 기준은 당시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도 이 사람들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상들이 버젓이 존재하고요. 방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뜻 얘기했잖아요. 정통 교회라고 불리는 이 안에도 이단적 사상을 따르는 이들의 행태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기준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네, 한마디로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얘기하듯이 이미 그리스도교, 그걸 음역한 거잖아요. 한문으로 기독교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리스도가 핵심인 종교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즉 그분의 정체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발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뭘 할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허황된 것이죠. 허구죠, 허구.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분과의 사랑, 그 보호 아래, 즉 하나님 나라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죄 아래,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죄 아래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편만한 악과 고통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유무형의 방법들을 대입하면서 고쳐보고자 했지만 안 돼요. 못 벗어나요. 왜?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최종 해결책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틴 땅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태어나서 살았던 실존 인물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믿는 바의 요체예요. 예수의 정체의 요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들의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희생함으로써 인간에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때문에 기독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제게 얘기한 이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든 아니든, 교회 안에서 얘기된 말이든 밖에서 얘기된 말이든,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에 대한 대답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티베트 불교 아세요? 달라이 라마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자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라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그 종교 안에서. 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가 계속 환생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대 달라이 라마가 죽게 되면 어디선가 그 인격 그대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인격 그대로 태어난 그 아이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를 후대 달라이 라마, 그래 달라이 라마는 하나예요. 계속해서 환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불교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과학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약간은 비웃죠. 혹은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요. 그런데요, 차라리 이렇게 환생한다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는요, 그 환생한다라는 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황당무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커왔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분명한 한 인간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래. 예수라는 분이 100% 인간이라면서 동시에 100% 신이라는 거예요. 마치 동그란 세모라는 말과 같이 모순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주된 논쟁은 뭐였냐? 바로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냐, 예수의 정체가 뭐냐. 왜냐하면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설명들은 되게 많은데 납득이 안 가니까, 직관적이지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납득이 되기 위해서 둘 중 한쪽만 모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은 예수의 정체를 그냥 신이라고만 규정했어요. 육체는 악한 건데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만약에 사람들 눈에 그걸 봤다면 그것은 홀로그램 같은 가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즉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분이 100% 사람인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거짓 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저 극단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철저히 인간이다라고만 주장하신 분들도 있어요. 다만 철저하게 완전 인간인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살아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간택을 해가지고 그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것도 논리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육체로 왔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다. 즉 100% 보냄받은 신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제가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진짜 합리적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기독교를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기독교를 빙자하면서 상식 밖에 벗어나는 얘기들, 설명들, 행동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통과 관련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지극히 상식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논리들을 다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출발이 되는 이 예수의 정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완전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모순적인 예수의 정체가 진짜 받아들여진다면, 이 동그란 세모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가 논리를 통해서 이해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의 노력을 통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이건 신비예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이건 신비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모순적 진리를 믿습니다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어봤었어요. 제자들한테 다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인간인 걸 확신한 사람이 없죠. 3년간 그와 함께 걷고 동행하고 자고 먹고 심지어 싸는 것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그가 인간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가 백주대낮에 술 마신 것도 술 취한 것도 아닌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신입니다. 라고 백주대낮에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왜 복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되는 게 아닌데 알게 됐거든. 믿게 됐거든.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 여러분 결론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예수의 정체 이 비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신비가 있다면 정말로 이게 믿겨진다면 이게 신비거든요. 그런 신비가 있는 자는 2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영에게서 난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 명확한 예수님의 정체에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비논리적이라고 해서 정체를 뒤틀거나 덧붙이거나 뺀다면 이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설득해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3절에서 얘기하듯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영입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은 5절 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기준은요, 말 그리고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5절 6절에서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속한 것을 듣고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말을 듣고 말하는지, 여기서 우리의 말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말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분열과 방종이라 그랬죠. 지금 방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해요. 사람이요, 무엇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결정이 돼요. 돈에 대한 얘기만 듣고 돈에 대한 말만 하고 있다면 행동도 돈을 향해서만 걸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로 듣는 세상의 말이 뭡니까? 방종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오히려 욕망대로 살게끔 부추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마치 이 세상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아무 상관없으니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왜 걸리적거리냐? 마음대로 해라. 자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분명히 똑똑히 이렇게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롭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즉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20절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의를 달성하는 방식이 바리새인들의 방법과는 좀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요한은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말하기 때문에 방종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 즉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심히 착각하며 주장하지만 까놓고 보면 니네가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않느냐. 세상이 말하는 주장을 예수의 말에 적용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예수가 아니라 실제는 너희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에 예수의 말에 강요해서 나온 주장들이 바로 니네 영지주의자들의 말이다. 그 악한 영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하는 말을 토대로 예수의 말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이게 예수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왜? 사람이 귀를 열면 맨날 듣는 말이 그런 말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시면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라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부모들에게, 사람들에게 듣던 말들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간단하지 않나요? 타고난 겁니까? 타고난 건 사랑하고 싶은 욕구밖에 없어요. 듣고 말하는 게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주자들은 이 당연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세상에 속한 말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말대로 의를 행하여 산다면 그것이 바로 신비죠. 나에게 들리는 말은 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의지하여 의를 행하여 산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신비라고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전한 말, 하나님께 속한 말들을 듣고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반면에 세상의 말을 듣고 말하고 결국 방종 아래 살아간다면 이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건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눌 거거든요. 이어진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더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간단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악한 영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온다. 사랑하지 않음이 나온다. 예,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 어쩌면 이 세 번째 기준이 가장 뚜렷한 분별의 기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 거짓 신앙인들은 결단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단 사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 신앙인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확신이나 담대함이 더 단단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척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요. 왜 거길 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실제 거기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안 돼요. 자기도 신천지인 거 안 돼요.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 속한 사람들만큼 나한테 연락하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립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와 관계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만나고 계속 맛있는 거 사주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의 물리적, 정서적, 관계적 모든 자원을 빨아먹기 시작한다라는 것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뭐 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함축적으로 설명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 사랑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셋이 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랑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셋이 하는 것이다. 뭔 얘기냐면요, 신앙적 고백이에요. 둘이 아닌 셋, 즉 나와 너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만 그 사랑은 가능하고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두 인간 사이의 사랑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사랑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언제고 휘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죠. 가장 강렬한 사랑을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손꼽는데요. 그러나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호르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신비가 아니라 우리 몸이 만들어낸 물질이고 최대 3년 이상을 가지 않는, 휘발되고 사라지는 물질이죠. 효력이 닿으면 사라지고, 그렇게 휘발되고 난 다음에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도 휘발되는 게 우리네 어떤 일상입니다. 그럼 남녀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자리들조차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위대해 보이는 부모의 사랑도 다 까보면 자기 만족이 되게 커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이 둘 사이의 사랑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신비죠. 그가 일하시면 신비가 깃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직 이 신비를 통해서 둘이 아니라 셋이 함께할 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까지 셋이 있는 관계고요. 그러나 진실하고 지속된 사랑과 그 시도들이 없다면 그것은 셋이 아니라 둘만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 신비냐, 조작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냐, 이 기준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조작을 멈추고 이 마법과 같은 신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게 결정적 단서. 이 신비로 들어가는 결정적 단서는 뭐냐면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이런 누추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 사랑의 순서, 그분이 먼저 선빵을 날리셨다는 이 순서와 그게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에 집중할 때 이 모든 신비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랑에 집중하다 보니 이 예수의 모순적 정체가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신비죠. 또한 세상에 속한 말들이 이렇게나 많아. 우리 뭐 자고 일어나서 맨날 듣는 그 소리들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운 말씀들을 더 듣게 되고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요. 이것도 신비입니다. 나아가 둘 사이에 사랑한답시고 결국은 자기만 남기려는, 나만 남기려는 이 자기중심적 본성에서 둘이 셋이 되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도 신비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이 모든 신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머물며 우리 자체가 사랑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만 여기서 그 신비 아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앞서 간단하게 예수의 정체, 그 요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하게요. 1분도 안 걸리게.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나 두껍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이 속한 요한 서신을 비롯한 그 뒤에 나온 서신들도 다 결국 예수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구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전방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진지하게 복음을 알려고 만나고 있는 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진지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교회를 찾게 되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때 성경도 같이 보고 있었대. 너무 진지하게 이제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자기가 물론 뭐 믿음 뭐 이런 걸 보면서 한 건 아니고 마치 무슨 철학책처럼 인문학책처럼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찾아간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가 본 이 성경 내용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돼야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 정도도 제대로 진지하게 읽지 않아 놓고는 누구한테 속았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막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읽지도 않는데, 알라고 준 걸 읽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대신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 좋은 목소리를 읽어드리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저는 슬퍼요. 사랑을 좀 가지십시오.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설교 들으면서. 예. 그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썩소를 한 번씩 날려주는 것도. 예. 그런데 여러분, 또한 단순하게 정리된 그 문구들만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방대하게 이야기가 뭐 이렇게 많아. 거의 3분의 2가 이야기거든, 성경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신비는요, 논리적 설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득당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영업이지. 신비는 논리적 설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이야기에 젖어들 때, 책을 통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젖어들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이야기 힘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다채로운 상황을 묘사하면서요. 여러분 이 성경이 들려준 이야기에 이걸 읽어냄으로써 신비 가운데 젖어들게 오네요. 두 번째로 본인의 말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고 어떤 이들의 어떤 말을 주로 들으십니까? 대부분 세상에 속한 말들이 많겠죠. 그거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어떻게 귀를 닫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런데 당신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을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바뀌어가고 있다면 그 말들을 잠시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것도 불필요해진 것 같아.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 맨날 핸드폰 보고 있지. 근데 모바일을 통해서 들리는 말들은 뭐 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쉴 때 뭐 보세요? 별로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역시 세상에 속한 말이라면 과감하게 차단해 가야죠. 또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는 말도 중요하죠. 말이 씨가 된다는 옛날 속담은요, 여러분 너무 진리예요. 이것은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도 이미 이 언어의 힘에 대해서는 밝혀낸 지 오래입니다. 반복되는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구속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언어가 하나님에 관련된 말로 가득 찬다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로 듣는 말들, 주로 하는 말들 잘 살펴보시고 차단할 걸 차단하시고 장려할 것은 장려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얘들아 날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절대자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의 사랑을 따라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개념에만, 머리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징표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육체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무리 평소에 사람들에게 게으름자라고 평가받던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생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 생기잖아요. 절대 그 몸뚱아리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거기 가요. 그거 하고요. 네, 여러분 게으름은요 생활습관, 의지, 환경 아니 그 이전에 한마디로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게을러져요.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혹은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게을러져요. 즉 몸으로 게으름이 드러난다? 그거는요 성향 그거는 저 밑에 얘기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반드시 몸을 쓰게 합니다. 입이 아니라 몸을 쓰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몸을 통해 사랑의 자리에 참여해 보십시오. 동행하고 시간을 갖고 함께 먹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도 가면 뭘 깨닫고 온다 그러잖아요. 거기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사의 그 고난, 고통 다 있어요. 그 나라에. 그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인간의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거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깨닫고 오는 거예요. 인류애라 그러죠. 몸으로 가보세요. 몸으로. 그렇다면 몸을 쓰며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깃들어지는 신비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수용하길 원해요. 이단은 당연히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안타깝지만 정통이라고 불리는 곳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적 사상들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즉 신비에 의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세워져 가야 됐었는데 조작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신비입니다. 신비요. 신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